교회는 참 듣기만 해도 배가 고파지는 네. 다 좋아하는 음식들만 있어요. 자장면과 초코파이. 네.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주시죠. 먼저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네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처음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는지, 신앙을 어떻게 접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처음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친구의 부탁을 이렇게 딱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성격이어서 그냥 교회를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매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이게 오늘 이 스튜디오처럼 엄청 자매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사춘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매님들이 너무 많았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곳을 놔두고 세상에서 방황을 했을까? 나는 방황을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모든 방황은 끝내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한 겁니다. 종교 활동. 그렇죠. 신앙생활하고 종교 활동하고는 다르거든요.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말 그대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안에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가는 그런 활동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교 활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날짜,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일종의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쉽게 말해서 종교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생각해 보면 전 종교 활동을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활동 했죠. 그런데 딱 하나 안 한 것이 있었어요. 헌금은 안 했어요. 그럼 그 헌금통 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헌금통이 올 때는 항상 눈을 감고 이렇게 헌금통이 지나가기까지만 이렇게 다 제일 열중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헌금하기 싫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제 분방 공부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또 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자매님은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없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를 사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막 그 사춘기였으니까 그냥 좋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고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로 이제 보통 다른 방송 때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했을 때 웃으셨는데 일단 집사님들은 이렇게 웃으셔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그냥 좋은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6개월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매님들하고 뭐 새벽송도 돌고 막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게 다 추억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매들은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없고 주일날 그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뭔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또 헌금통은 돌고. 항상 엉덩이. 이 기도도 이제 한계가 있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도도 어렵고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로님 기도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면 여기에 이렇게 도장이 박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만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 그만 다니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마침 제 고향 제주도에는 봄방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봄에 방학을 주는 거죠. 왜 주는 거냐면 봄에 보리가 올라오는데 그 보리를 발굴하고 이렇게 방학을 줬습니다. 물론 모든 고등학교가 주지 않았어요. 제가 다녔던 특목고만 줬어요. 특목고. 예, 공고 이제 공고였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 그죠. 부연 설명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네, 이제 뭐 그냥 해주세요. 특목고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특목고라고 할 때 목사님 살짝 크게 웃으셨어요. 그거 다 들려요. 그런 거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목고를 다니고 이렇게 공부에 큰 뜻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봄방학이 됐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하더라고요. 부흥회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밥도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더라고요. 밥도 주고 점심엔 육개장, 저녁에는 또 뭐 권사님들이 뭐 유부초밥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희한하게 그날 오전부터 목사님,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귀에. 아, 이게 그러니까 그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아유 소리가 귀가 이상하지 않으면 다 들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들려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마지막 부흥회를 하고 저녁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 기도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하는데 한 2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스튜디오 안에 전부 다 어둠인데 하나의 조명이 켜지니까 그 조명의 빛 안에 수많은 먼지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의 마음이 어떤 빛에 의해서 비추어져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거의 뭐 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도 다 가시고 목사님도 가시고 사모님도 가시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만 이제 책상을 엄청 두들기면서 엄청 회개를 했죠. 참 고등학교 1학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죄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초등학교를 못 다니셨는데 그 엄마가 이제 글을 모르시니까 제가 엄마를 많이 속여 먹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엄마 나 뭐 영안 사준 사니까 나 엄마 나 돈 좀 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돈 10,000원 받고 엄마가 잊어버렸다 싶으면 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한영 사준 사야 돼. 엄마 나 돈 줘. 그래가지고 엄마 돈 또 삥땅 치고 제가 돈을 엄청 삥땅 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엄마가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알고 알면서도 속아준. 근데 그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이제 그런 걸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삥땅을 치는데 엄마는 알고도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참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본 영화가 있는데 영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이제 엄마가 이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뭐를 하게 하죠? 그 아이에게? 운동 중에? 마라톤. 그렇죠. 마라톤.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마라톤이죠. 제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야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마라톤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 환경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매우 약하다는 뜻이죠. 근데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가누는 거죠. 그래서 힘을 통제하는 힘을 라틴어로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부드럽다는 말은 뭐냐면 힘이 있는데 힘을 통제할 줄 안다는 거죠. 자, 돈이 있는데 돈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굴이 이쁜데 그 이쁨을 통제할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물론 아예 통제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 그러면 통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몸매가 너무 좋으신 분은 몸매를 통제해야 돼요. 맞아요. 물론 절제해야 되는 분도 있는데 자기의 몸매를 너무 드러내거나 그러는 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사람 시험 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막중한 일을 맡게 되면 그걸 또 통제할 수 없으면 맞아요. 사람이 온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든 너무 공부를 많이 했든 너무 예쁘든 너무 많은 돈을 물려받았든 여러 가지의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하는 힘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엄마는 마라톤을 아이에게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내가 왜 마라톤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준 게 바로 초코파이하고 자장면이에요. 자장면. 아. 이건 좋아하니까. 그거는 인간의 되게 단순한 욕망이잖아요. 그냥 식욕에 대한 욕망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한 욕망, 아이가 좋아하는 그걸로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서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힘들다가도 이렇게 자장면을 다시 시켜주거나 초코파이를 주면 아이가 그거 먹고 그냥 뛰는 거예요. 맞아요.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처음에 교회가 나온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그런 것이었을지 몰라요. 자매가 됐을 수 있고 아니면 교회에 가면 영업이 잘 된대.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다 있고 모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친하면 맞아요.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사주거든요. 박 권사가 된장판데 그러면 어머 그 박 권사님이 고향이 뭐 저기 지방인데 된장 파는데 참 맛있대. 그러면은 그 된장 그죠. 팔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매실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누나 저희 누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홍삼 다리는 일을 하는데 누나가 저한테 전화 올 때는 항상 2번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조카 상담할 때 하고 홍삼 나왔을 때 하고 신제품 나왔을 때. 네, 그래서 누나는 이제 팔려고 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래도 동생이 하나 사주면 좋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면 그거 할 수 있대. 예수님 믿으면 돈 벌 수 있대. 뭐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 가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어. 그러니까 중심 세력에 좀 규합해봐. 그러면 당신도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나라에 되게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이 그렇죠. 다닌다는 교회의 사람들이 맞아요. 몰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게 하는 초코파이와 자장면과 같다는 것이죠. 그 초코파이와 자장면으로 평생을 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인생은 되게 장기적인 레이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의 끝날 때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마라톤, 이제는 풀코스를 나가게 됩니다. 그 풀코스를 나가는데 코치나 선생님들 뭐 다 반대를 해요. 아이가 못 뛸 거다. 중간에 아마 죽을 거다. 왜 엄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보내죠.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못 가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요. 힘을 통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힘을 초반부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앞에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가 그래도 그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당장 힘이 있거든요. 지금은 당장 돈이 좀 있고 지금은 당장 외모가 좀 있고 지금은 당장 뭐 시청률이 좀 나오고 지금은 당장 내 아이가 잘 나가고 지금은 당장 내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 그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초반에 막 다 써버리죠.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아이가 쓰러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뭔가 막 이렇게 막 비도 좀 오고 뭐 막 이런데 이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하고 있어요. 진짜 탈진했어요. 네. 탈진했죠.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앞을 뛰어가요. 그 초원이에게. 그런데 이게 그 마라톤이 너무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초코파이를 아마 이렇게 그 영화상에서 네. 주는 거였는지 맞아요.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초코파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간 사람들이 뛰다가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너 먹어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감독의 여기에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코파이를 줬는데 이 초은이가 이 초코파이를 봤습니다. 이 초코파이는 어떤 초코파이입니까? 자기 지금까지 뛰게 했던. 자기를 지금까지 뛰게 해줬던 그 초코파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초코파이를 받고 이렇게 있다가 이걸 딱 이렇게 봤더니 이 땅바닥에다 탁 내팽개치고 자기의 순수 의지로 사람들이 앞으로 가고 있는 거기를 향해서 카메라는 거기를 쫙 잡아주죠. 그리고는 제가 감독님 같네요. 자 이렇게 카메라를 쫙 이렇게 잡아주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순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죠. 네.
뛰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세상. 야, 이렇게 아까는 뭘 다 아실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눈만 꺼벅꺼벅 하시네요. 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고 있는 세상, 삶의 길을 향해서 뛰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삶을 향해서 뛰어가고 걸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초원이라는 친구는 더 이상 1차적인 동기부여, 즉 초코파이나 자장면이 이 원초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동기는 부여받았지만 이제는 인생의 중반 레이스에선 이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자기의 순수 의지로 거기를 향해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거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는 자매님 때문에 했을 수 있고 형제님 때문에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했을 수 있고 어머니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돈을 좀 교회 오면 벌고 싶어서 인맥을 쌓고 싶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마치 초코파이와 자장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거죠.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어렸을 적엔 아이가 이렇게 변을 못 놓으면요, 그 부모님 보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머 우리 아이 똥봐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애가 막 이제 고등학교인데 엄마 나 똥 쌀게. 야, 애가 아빠 나 똥 좀 치워줘. 맞아. 물론 엄마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겠죠. 야. 그렇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네. 아픈 거예요. 내가 똥을 치워서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홀로 서야 되는데 계속 똥을 치워달라고 하는, 나도 언젠가는 이 아이 먼저 내가 떠날 텐데 그럼 누가 그걸 치워주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죠. 전 어렸을 적에요, 이제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아주 멋진 동생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고려대학교에 다니다가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는 이제 의대 시험을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해라. 그 학교 들어가기가 쉬운 학교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내가 그러면 내 마음에 끈이 남아 있어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나 어차피 재수해도 그 학교 가도 맞아. 좋은 거니까 내 마음에 끈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나 학교를 자퇴할게. 와. 그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대학교라는 20살 아이가 네. 이제 그런 신앙의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고려대학교를 자퇴합니다. 와.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제 저는 25세 대학을 들어가서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죠. 점심 시간이 되면요 같이 재수학원을 다녔거든요. 점심 시간에 제가 밥 먹고 어떤 주님이 주신 단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그냥 낮잠 잘 때. 네, 그죠? 낮잠 잘 때. 네, 낮잠 잘 때 그 친구는 밥을 얼른 먹고 근처에 있는 저희 교회에 가서 낮에 기도를 하고 와요. 야. 그리고는 그 해에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는데 네. 저는 이제 경희대학을 갔는데 연대하고 경희대하고 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형, 나는 형하고 조금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한 1년에서 2년만 같이 살고 저녁에 같이 교회에 기도도 하러 가고 뭐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면 내가 좀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연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기 권사님이 그걸 또 이렇게 반값을 다 해주신 거예요. 와. 그 권사님 댁은 좀 돈이 좀 이렇게 있으셨는데 그런데도 권사님이 시장에서 이렇게 상추하고 깻잎 같은 거를 파시는 아주 믿음의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올 때만 되면 2층이었는데 저는 먼저 이렇게 집에 와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들어오면 항상 그 친구는 뭘 사가지고 옵니다. 봉지에다가 돼지바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여름에는 조스바 돼지바 그리고 겨울에는 저기 이렇게 떡볶이하고 야. 튀김 이렇게 무친 거 뭐 호빵이나 이런 그런 호빵 호떡이나 그런 걸 사와요. 그러면 꼭 봉지에 사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방에 있다가 현관문이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딱 열리면
그 친구를 보지 않고 일단 봉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봉지 소리가 들리면 그 친구에게 누구야 이러면서 사람이 왔는데 얼굴을 안 보고 봉지를 봐요. 봉지. 오늘은 뭘까? 봉지.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랬나 봐요. 형은 사람이 오면 사람을 좀. 얼굴을 봐야지. 형은 왜 봉지를 봐? 그리고 봉지 소리 나면은 문 열고 나오고 봉지 소리가 아예 안 나면 저 그냥 방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뭘 주십니다. 돈도 주실 수 있죠. 건강도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주실 수 있고 자녀들을 잘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다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습니다. 아멘!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산 밑에 비둘기야 나에게 얼굴을 돌려다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산 밑에 비둘기라는 건 뭡니까? 교회에 있지만 제도권 안에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본다는 거예요. 봉지만 보는. 그렇죠. 하나님 뭘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 뭘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거는 초기예요. 초기에 그렇게 하면 기쁘죠. 그런데 이제 부모 나이 먹고 이제 이번에 구정 때 추석 때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모님 나이 계속 드셨는데 어머니 72 됐는데 계속 제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영안 사줘 사야 돼. 그리고 또 엄마 돈 빈다고 그 엄마가 속는 척하고 주시겠죠. 근데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번에 추석에 가서는 저는 뭘 하나 이제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를 해드릴까? 뭐 이렇게 케이블 가입을 해서 CBS를 보게 해드릴까? 그 별거 아닌데도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계좌 이체하겠다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시고 계좌 이체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근데 그 부모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제는 자녀가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렸을 적에 제가 부모님 돈 다 쓰는 거하고 그때 즐거웠던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인 거예요. 부모가 큰 거 받아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가끔 그런 부모님 계십니다. 큰 거 받아하면 좋아하는 부모. 근데 부모는 그 자녀와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맨날 하나님께만 뭐 받으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으면 일단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번 것만 연결이 되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갈게요.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일을 해주셔요. 그럼 그 사람 새벽 기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안 나가요. 그렇게 조건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이 마무리되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더 큰 조건이 생기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대학 다니면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음악대학을 다닐 때는 실기 시험을 이태리 곡 2곡, 독일 곡 2곡 뭐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저학년일 땐. 그런데 이 곡을 다 외워야 되는데 곡을 다 안 외운 거예요. 근데 2곡은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런데 2곡은 하나는 아리까리하고 하나는 시키면 이제 그냥 허밍으로 노래를 해야 될 판이에요. 허밍. 그런데 그러면 이제 꼭 곡을 2곡만 시키는 거예요. 실기 시험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내 곡을 다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제 2곡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피아니스트랑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반주자니까 야, 제발 같이 내가 하는 기도하자. 것만 해라. 그죠. 그 친구는 제가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맨날 기도를 하니까. 근데 제가 1번하고 4번만 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다음 학기부터 새벽 기도 나갈게요. 그런데 이제 피아니스트가 탁 피아노에 앉고 저는 이렇게 탁 섰는데 교수님들이 저 위에서 시키시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1번, 4번 하세요.
1번, 4번 하세요 할 때 순간 어떤 기분이 들냐면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1번, 4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이제 쫙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새벽기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하나님 3번, 5번이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저번 학기 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약속했었잖아. 안 지켰잖아. 너 이번에 지킬 거야? 주님,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정말 믿어주십시오. 이번엔 정말 다급합니다. 이번엔 1번, 3번입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1학년 때부터 4학년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번호를 2개를 다 해주셨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인간은 계속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그런 약속은 안 지켜요. 네. 그런 조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에서 신앙의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다면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의 그 관계성,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할게요. 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안 주셔도 제가 그 길을 걸어갈게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계속 저의 십자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래도 제가 계속 남편에게 저의 믿음의 도를 제가 행할게요. 우리 교회에 또라이 집사님이 한 명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아멘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분이 계속 또라이 짓을 해도 저는 목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게요. 주여.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 그 사람 없애주세요. 그럼 제가 목회에 더 정진할게요. 주님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네? 목사님 또 크게 웃으시네요. 바뀌고 싶으신가 봐요.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거 할게요. 어. 저도 그렇게 뭐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약속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러지 않으셔도 제 조건을 채우지 않으셔도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안과 밖을 채우시겠죠. 그래서 너무 1차원적인 자장면이나 초코파이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동기부여할 수 있다. 와이프가 이뻐서 네.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보면 계속 이쁜가요? 목사님 어떤가요? 진실하게 가끔은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세요, 지금. 사모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그냥 얼음이 되셨네요. 얘기하지 않으셔도 이미 표정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목사님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정이 네. 어떻게 맨날 다 이쁘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맨날 이쁘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 있거든요. 애가 맨날 귀엽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은 애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다고 그냥 주여 가져가세요. 주여 아버지 가져가세요. 아유 3개 넣겠습니다. 3개. 남편도 같이 넣으랍니다. 아이고 주여. 그런 건 절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동기부여다.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영업하려고 나왔을 수 있어요. 뭐 하나 내가 덕보려고 나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